예, 오늘은 훈련 10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상대를 아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현장 살릴 자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일을 두고 우리를 지금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바로 이들을 우리가 관심 또 기도 시작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사명자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에서 15절 보면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루디아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듣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 루디아 가로되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라고 나온 말씀이죠. 이 루디아 같은 사명자 결국은 빌립보, 마게도냐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두고 예비하시고 계시고 또 그 예비하신 자를 찾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에 대책 없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회당 옆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장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바로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은 중요한 현장이고 정말 살려야 될 현장이면서 그러면서 시스템으로 바로 전도운동 시스템으로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또 사명자로서 그 조장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훈련받고 또 우리 조별로 포럼하고 또 미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구원받을 자, 사명자, 장소 찾아서 진짜 전도운동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응답받겠으며 우리 주변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자는 누구일까? 구원받을 자 누굴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 누굴까? 전도 대상자, 사명자 누굴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적으면서 그러면서 적고 그것을 두고 품고 선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하신 자가 누굴까? 진짜 하나님 복음 받을 자 누굽니까? 이렇게 이들을 두고 우리 리스트를 쫙 300 리스트 그죠? 그러면서 선정하고 이들을 두고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용히 관계를 맺어가야죠.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리스트에 들어갔겠죠. 근데 앞으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관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뭐 좋은 관계 형성하고 관심도 갖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 뭐 300이면 300명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다양한 입장이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각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업, 뭐 경제 수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령, 그 사람이 뭐 크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이 속에서 우리 그 사람의 우리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걸 불신자 6가지 그리고 더 나가서 12가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지 여기서 우리가 많은 답을 얻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여러 가지 분석된 것,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과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이 복음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표, 언제 또 어느 상황에 이 복음과 연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것을 두고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해보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니어도 오늘이 될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바로 역사하는 중요한 또 손길이 미치기도 합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어떤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뒤에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혀 아니다 싶지만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두고 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사람 인생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우리가 세우고 또 있는 이 일꾼을 통해서 또 이런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훈련 10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죠. 상대를 아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꾼을 세우는 사역 방향 뭡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알도록 상대에 대해서 아는 눈을 갖도록 해야겠죠. 물론 이걸 오늘 1부터 10위까지의 이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또 우리가 현장 캠프하고 또 포럼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만나지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정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점점 사람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눈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훈련을 하는 상대를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 바로 훈련 필요성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는 틀은 있지만은 다 똑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대를 참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맞게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더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신자가 각각 질문을 하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질문한단 말이죠.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궁금함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이해할 질문도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죠. 세 번째,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전달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그렇게 이해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주고 전도도 할 수 있죠. 네 번째, 급히 말씀 인도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상대를 알 때 제대로 그때 즉흥적으로라도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이나 다락방에 오는 사람 중 주로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다. 여러 가지 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 여러 종류, 이것보다 더 많죠. 그러나 이들의 많은 접하게 된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둘 때 우리가 사역에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무신론자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바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지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문제 바로 이게 나오죠.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왜 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하지요.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더욱더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있고 영원히 또 지옥에 가는 이 상태, 그 이유는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은 멸망에서 건지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답을 선포해주고 전달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 없는 자 있죠. 이 확신 없는 자는 지금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에 확신해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멸망 상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것이 뭐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란 것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되죠. 세 번째, 낙심자도 많습니다. 다락방에 오는데 이 사람이 낙심했죠. 전에. 그런데 거기 왔다는 자체에 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육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육신의 부분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말씀에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걸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은 복음 알아야 된다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해주죠. 네 번째, 우상 숭배자. 네, 많은 우상 숭배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는 제사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린 제사 어떻게 우상 숭배 이 부분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될 것은 이 우상을 통하여 뒤의 역사는 바로 이 사단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다니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의 역사가 이걸 통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뜻으로 복 받기 위해 했지만은 이게 더욱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자입니다. 실제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근원은 귀신 들린 자, 이 문제의 시작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도 병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병원 또 약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답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답을 할 때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데 결국은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딱 붙들어지고 그리고 이 권세가 믿어질 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 질병에 걸린 자. 예, 질병 걸린 자. 이 병 때문에 또 고통당합니다. 하지만은 이 질병 걸린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병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한 이후에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도록 성령의 치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후에 성령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질병 중에 일곱 번째, 불치병. 진짜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자. 이 병을 우리가 세상 과학과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야죠. 그래서 진짜로 불치병 어떡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병의 이 근본 시작인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질병 올 수밖에 없는 원인 5가지.
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요, 원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실수, 노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오는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정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복음으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을 찾고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응답받도록 이끌어야 돼요. 여덟 번째, 율법주의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 이 말은 아주 도덕주의, 그리고 뭐랄까요? 유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굉장히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애씁니다. 그러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신자, 그러나 고통이 많죠? 결국은요, 그 속에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오지만은 아무리 애써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감추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답을 못 얻죠.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더더욱 사각지 될 수 있죠.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에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내 의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내셨다 사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 앞에 서도록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앞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죠. 아홉 번째, 불교. 우리나라 거의 다 불교가 많고요. 그리고 타종교. 착합니다. 굉장히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또 그런 분이 많아요. 하지만은 절대로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원죄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 있지만은 그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길이다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열 번째 잡신섬기는자, 무당입니다, 그죠? 무당.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무당을 만나거나 무당도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당들, 바로 이들에게 재앙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재앙받고 그 후대가 재앙받게 됩니다. 지금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쌓이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슬을 해도 자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죠. 11번째, 천주교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죠. 천주교, 그것도 역시 교회 성당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 종교고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성경을 변경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을 받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뭘 가르칩니까? 원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이 원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단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왜 이단입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길을 말합니다. 틀린 길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이들 속에서 결국은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를 따라가도록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이단 내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막 설득해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리스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 우리 일꾼들은 이 현장을 두고 이런 류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자, 이번 과에 우리가 훈련 10일 하면서 정말 현장에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증거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이제 맞춰갑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 우리 개인 양육, 우리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예비된 자에게 복음 증거해보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응답까지 우리 받아가자. 우리가 300 말씀 운동에 있어서 300 말씀 운동이 진짜로 한 지역마다 이 응답을 받는 데서 이 300개는 개인 양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가 응답받음에 있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과정이고 결국은 이 시스템 속에서도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두고 이번에 우리 훈련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것 두고 우리 정말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번에 전도학교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강단의 말씀과 우리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기도하죠. 이 말은 우리 옛날 말로는 이거는 홀로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홀로 말씀 붙들고 다락방 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예비하셔서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도록 여기에 응답받을 힘을 얻은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정말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알기는 알지만은 나의 문제 속에서 이거를 다 놓쳐버려요. 나의 문제 속에서 전부 갈등하고 그리고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응답 받도록 이 문제를 통하여 그 속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이것을 그 문제를 통하여 이것을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앉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추록은 안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이 누린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놓쳐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영적인 힘 얻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힘을 얻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그래서 현장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현장을 두고 또 대상자 두고 이들을 살리는데 나를 쓰시는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해라. 골로새 4장 3절 기도해라.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서밋타임 가지면서요. 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이들을 살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문 여십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이번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들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로 응답받아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락방에 응답을 주소서. 우리가 지금 예비한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두고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누굴까? 모르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다가 툭 던지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을 잡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서밋하면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증거, 여기에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이때 영접한 자, 이때 복음 받은 자, 이들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양육 응답을 이번에 받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훈련을 딱 정리하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특별히 또 이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가도록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계속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고,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딱 세워진 자로 세워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우리 계속해서 봤던 훈련 1부터 7까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쭉 전달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도 전하고, 또 당신의 대적, 또 갈등되는 부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꼭 이 1부터 7까지 교제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편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응답을 우리도 말씀 운동의 응답을,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도 축복이지만은 증거하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우리 쭉 이번 타임에 하면서 정말 이거를 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며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양육 다락방은 더 나가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진짜 큰 응답이죠. 그래서 일꾼의 응답. 이 사람을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요, 일 시키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복음으로 기초를 탁 든든하게 세워서, 각인받게 됩니다.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하는 가운데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꾼이죠. 이런 일꾼의 응답. 이들에게 어떡합니까? 이 일꾼의 응답,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하는 이제 방향이 바로 훈련 8부터 12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든든하게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한 우리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고, 색깔이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중심의 신앙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네 주변에 우리 현장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사장님, 네 동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보자. 이렇게 현장에 대한 눈을 갖도록. 이게 이제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일꾼의 응답. 그러면서 일꾼의 그 응답을 받아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시스템의 응답으로 이제 쭉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불어서 이 사람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장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는 GBS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가고, 중요한 또 시스템의 응답을. 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전도운동 응답을 바로 확산, 확장, 파급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두고 지금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예비하신 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 양육의 다락방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이번 전도학교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이 응답을 받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우리 훈련하면서 종강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지만 다음 주는 다 모여서 우리 각 현장을 두고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정리하면서 우리 또 정리하고 그 다음 인도받도록 할 테니까 우리 말씀 잡고 우리 이번에 훈련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돕고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학교 또 우리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우리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 EBS 사역자들이 나의 현장에서 개인을 돕고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정말 개인 양육 다락방에 응답을 받아가며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며 키워가듯이 우리 영적으로 키워 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학교 통하여서 우리 모든 정말 언약교회에 하나님 말씀운동의 역사 300말씀운동의 응답들을 받아가는 기초가 깔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참여하고 같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자들의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주님이 현장에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응답을 찾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